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탕은 혼탁하고 불결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자양분을 받아 맑고 청정한 꽃이 자라납니다. 연꽃은 더러운 흙에 뿌리를 두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진흙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연꽃처럼 맑고 청정한 자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친절하거나 따뜻한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 근원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단순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존재는 본래 자립적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잠시 머물다가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나만의 것이라고 집착하던 것,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는 나의 개념조차 공합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과 연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강조하는 텅 빈 손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도 거래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베풀림입니다. 금강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반복해서 일깨웁니다. 집착을 놓는 것, 무상과 무아를 체득하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자비는 저절로 꽃피게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는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사랑이나 베풀문 종종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도와야 한다.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은 머무름이 있는 마음, 즉 집착에 묶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머무르지 않는 자리에 설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집착은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은 더 넓고 자유롭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묶이지 않기에 모든 존재를 향해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의 본질입니다. 또한 금강경은 보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보시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내가 준 것이 무엇인지, 누가 받았는지, 내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조차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납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을 비우는 순간 진정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비는 나와 너와 주는 것이라는 삼중의 집착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준다고 생각할 때 그 전제에는 항상 소유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주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교가 가르치는 무주상보시는 이런 통념을 깨뜨립니다.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집착을 비워내는 자리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텅 빈 손으로 준다는 역설로 표현됩니다. 텅 빈 손이란 곧 무소유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매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물건이 있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베푸는 나눔은 더없이 자유롭습니다. 텅 빈 손의 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움의 지혜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잡으려는 마음조차 놓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비운 채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잡지 않아도 삶이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나눔은 더 이상 계산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둘째,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소유는 종종 자유를 보장해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속박이 되곤 합니다. 집을 가지면 집에 얽매이고 돈을 가지면 돈을 지키느라 불안합니다. 그러나 무소유의 삶은 비어있음 속에서 오는 여유를 줍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빈 손은 두려움 없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나눔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셋째,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주고 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집착은 그 기억마저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준 것을 준 줄도 모르는 사랑, 받은 사람조차 누군지 기억하지 않는 나눔. 바로 이것이 텅 빈 손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넷째, 관계의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도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가 있지요. 하지만 텅 빈 손의 철학은 이 균형에 집착조차 놓으라고 합니다. 주고받음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더 유연해지고 가볍습니다. 다섯째, 삶의 진실을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지금 이 순간 집착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나눔이 바로 텅 빈 손의 자비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추상적 사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텅 빈 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삶의 방식이자 존재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결국 텅 빈 손으로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라기보다 나 자신을 비워내는 수행입니다.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비울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 이루어졌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 같은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텅 빈 손으로 준다는 철학은 결코 특별한 수행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작은 선택, 짧은 순간, 사소한 행동이 곧 자비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일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조건 없는 사랑.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자비의 본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며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부모의 마음은 텅 빈 손으로 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웃는 얼굴만 보여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기대가 없어도 기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부와 친구 사이에서의 작은 배려.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비는 작게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피곤을 헤아려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일, 친구가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귀,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관계를 지탱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더했으니 너도 해라라는 계산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삶 사회 속에서의 작은 베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치며 살아갑니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지하철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는 일, 혹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행위도 모두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텅 빈 손의 자비는 이런 일상의 작은 배려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사경쟁 사회 속에서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남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을 깨닫고 집착을 놓으면 남의 성취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텅 빈 손의 사람은 내 것이라는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작은 말 한마디. 자비는 반드시 큰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무너져가는 마음을 지탱해줍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외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는 바로 이런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6일상적인 물질적 나눔의 의미. 자비는 때로는 아주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 작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도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주었는지, 얼마나 주었는지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양이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가 하는 점입니다.
텅 빈 손의 자비는 물질적 크기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비움에 있습니다. 7.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자비의 치유 효과. 오늘날 사람들은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쉽게 지칩니다. 이때 자비의 마음은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괜찮다고 다독이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를 향한 자비가 있어야 타인을 향한 자비도 가능합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남에게도 온전히 텅 빈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팔 작지만 멀리 퍼져가는 자비의 파동. 작은 자비의 행위는 의외로 멀리 퍼져갑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것이 이어져 사회 전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자비가 연꽃처럼 파문을 그리며 세상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소한 자비가 곧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실천되는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비가 모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텅 빈 손의 철학은 바로 이런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감정이나 이상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수행으로 드러나야 하며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말과 생각을 바꾸며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됩니다. 금강경은 자비를 강조하면서도 늘 형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행으로서의 자비는 바로 이 무집착 속에서 꽃 피웁니다. 이 장에서는 불교 전통에서 강조하는 자비 수행의 대표적인 4가지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시의 수행 나눔의 길. 보시는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실천입니다. 보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돈, 음식, 의복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법시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것, 좋은 말로 남을 깨우치거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법시입니다. 무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괜찮다는 말 한마디, 안전을 보장해주는 태도,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는 내 마음속 집착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쥐고 있던 손을 놓을 때 마음속의 집착도 함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주는 사람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이 관용의 수행 상처를 품어내는 힘.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 즉 관용의 수행은 타인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포용하는 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을 껴안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억눌린 분노가 아니라 상대의 무지와 나의 집착을 함께 바라보고 놓는 태도입니다. 관용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힘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향한 자비는 깊어집니다. 사면민의 수행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길. 자비 가운데 비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동정은 멀리서 바라보는 감정이라면 연민은 함께 들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수행은 타인의 슬픔을 애써 무시하지 않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곧 연민의 실천입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나와 남의 경계가 본래 없음을 알기에 연민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사자의 수행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자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이조차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애 수행은 불교 명상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애 명상의 MTA 메디테이션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에게까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자애의 반복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자비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5. 명상 속 자비 마음 챙김의 자리. 자비 수행은 명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순간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비워집니다. 그 빈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라납니다. 6. 작은 행동이 큰 수행이 되는 이유.
수행으로서의 자비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가장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미소로 맞이하는 것,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상의 사소한 자비가 모여나와 타인의 삶을 바꾸고 결국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행으로서의 자비는 바로 지금 여기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자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이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일반적인 사랑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사랑이 때로 집착을 낳고 고통을 만들 수 있는 데 비해 자비는 집착을 떠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자비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은 조건적, 자비는 무조건적. 일반적인 사랑은 종종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사랑한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사랑한다. 사랑은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비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없는 순수한 기원이며 조건이 없는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특정 대상 중심, 자비는 모든 존재로 확장. 사랑은 대체로 특정한 대상을 향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연인의 사랑은 상대에게, 친구의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자비는 특정 대상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 사랑이 언제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해. 이런 마음은 사랑을 소유와 통제의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얽매고 때로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없고 통제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기원하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공에 기반한다. 자비가 사랑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비가 공의 이해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나라는 실체도, 너라는 실체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실체도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은 특정한 경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통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구분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 구분조차 초월합니다. 자비는 공에서 비롯되기에 대상이 따로 없고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차이. 연인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기대와 약속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깨지면 사랑은 쉽게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관계가 깨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여전히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차이.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지만 때로 집착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비는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 그것이 곧 자비와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비와 연민, 자비와 애착의 구분. 연민은 자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연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 고통에 휩쓸려 스스로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비는 연민을 포함하면서도 공의 이해를 통해 고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연민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의 마음입니다. 애착은 사랑과 자비를 혼동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애착은 특정 대상에 매달리는 마음이고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자비는 애착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을 넘어 자비로. 사랑과 자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와 방향은 다릅니다. 사랑은 집착과 조건에 갇힐 위험이 있지만 자비는 공의 이해 위에서 무조건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때로는 나와 타인을 얽매지만 자비는 언제나 나와 타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랑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인 자비를 강조합니다. 텅 빈 손으로 주는 사랑이란 바로 이 자비를 뜻합니다.